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엘리바스의 변론, 자비로운 재판장, 순종과 사랑의 자리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다시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전과 같이 욥을 다시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신사적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미 서로에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서인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욥이 헛된 지식으로 항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풍으로 배를 채운다고 했는데 동풍은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욥이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죄악이 그 입을 가르치고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욥이 당하는 정죄는 자기 스스로 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7절을 보면 욥에게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고 했습니다. 산보다 먼저 있었냐고 했는데 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인생이 짧은데 모든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냐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비밀을 들었냐고 했습니다. 비밀 회의의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감추어져 있는데 욥이 어찌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욥이 자신만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 것이 10절을 보면 그들의 나이가 욥보다 더 많았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욥의 아버지보다도 많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엘리바스일 것입니다. 분명 욥이 비난받을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 지혜 많은 노인도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앞에서 자신이 한 말들을 왜 듣지 않냐며 다그칩니다.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은밀하게 엘리바스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불만스럽게 여겨 눈을 번뜩거리고 분노하며 입을 열고 있으니 욥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들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욥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했던 말이고 욥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만 말의 의도가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면서 그가 첫사람도 아니며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거기서 더 나아가 거룩한 자와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 어떤 거룩한 존재도 부정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자를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역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거룩한 자들보다 못한 욥이 어찌 의를 주장할 수 있냐는 말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물 마시듯이 쉽게 저지르고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욥이 의롭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으며 지금 상황에서 욥은 분명 정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욥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전과 생각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존재 자체로서도 그렇고 현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유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사람이 없다고 한 것 이상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는 겸손해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임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 속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부르신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용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비로운 재판장의 존재를 간과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마땅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질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용납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순종과 사랑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 삶에 젖어들길 원합니다. 판단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기에 힘쓰길 소원합니다. 내 생각에 빠져들게 하는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